우리가 종료주일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주님은 마음에 계획하신 바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그 죄의 그 저주와 사망 그늘 밑에 고통당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차면서 그 일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완성케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됐는데, 그때 벳바게에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침묵하고 아무도 그 일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지만, 이 벳바게에 있는, 오늘 우리가 말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귀인을 환영을 하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흙을 밟지 않고 지나가시게끔 그 바닥에 깔아드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것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더 깊은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것이 환영받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그 결단의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주님의 역사를 소수의 사람들만 환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환영을 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찬송하자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렇습니다. 세상은 소중한 일이고 소중한 사람이지만 애써서 모르는 척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들도 허다히 있습니다. 2007년 1월 미국의 워싱턴 DC에 4개 전철역이 겹쳐가는 중심 그 전철역에 한 사람이 청바지에다가 위에 티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눌러 쓰고 바이올린 하나를 꺼내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오가는 가운데서 연주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환성역에는 늘 항상 사람들이 붐비게 되고 바로 옆에는 미 연방청사로 출근하는 고학력 출신자들이 많은 엘리트인들이 다니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서 바하의 사콘 디단조, 또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이 두 곡과 더불어 몇 곡을 45분 동안 쉴 틈 없이 기가 막히게 연주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린 리스트인 조슈아 벨이었습니다. 조슈아 벨이지만 그가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티셔츠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그리고 그가 일주일 전에 보스턴 심포니에서 연주했을 때에 45분 동안 연주하고 4만 5천 불의 돈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이 자기를 감추고 그 자리에 서서 45분 동안 연주하는 동안에 그곳에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지만 그 사람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어준 사람은 고작 7명밖에 되지 않았고, 그 케이스에 돈을 던지고 간 돈을 보니까 32불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이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4개월 뒤에 한국에서도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강남역 6번 출구에서 서울시향 수석 연주자로 지냈던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열 교수가 허름한 복장에 번거지 모자를 뒤집어 쓰고 지하철역 한 구석텅이에서 모래시계의 주제곡으로 유명했던 파가니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12번을 연주를 했습니다. 45분 동안 환상적인 연주가 시작이 되는 가운데 거기 서서 그 사람의 연주를 들어준 사람은 5명밖에 없었어요. 그날 사용했던 그 바이올린은 스트라디 바리우스라고 하는 1717년에 만들어진 약 770억짜리 바이올린을 가지고 45분 동안 기막힌 연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없더라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가끔은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이,
나는 참 대단한 일인 줄로 알고 일을 시작을 했고 참 소중한 일인 줄 알고 일을 하고 있지만 왜 주변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관심이 없을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주변에 관심이 없을까? 이 두 사례를 보게 되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인 문제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도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갈보리 언덕에 우뚝 서서 인류 조상인 아담이 저질러 놓은 그 죄악의 그 검은 저주를 제거하기 위하여 홀로 그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갈보리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느 한 사람도 중요한 관심사를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닫혔던 하늘 축복의 문을 열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폭포수 같은 그 은총이 이 땅에 내려오는 통로를 여는 그 순간이었지만 죽을 생명들이 영원한 하늘 생명으로 덧입는 엄청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감각했고 그 의미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무감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임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도리어 구경꾼과 저주하는 사람들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하늘의 왕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적용되고 있는 이 시간에 사람들은 도리어 주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도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종려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도 잠시 그렇게 했을 뿐이고 그 뒤에 나오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과정에서 볼 때는 전혀 그 사람들의 흔적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럼에도 주님은 묵묵히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이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그 주님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부터 도우시는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그 무엇을 가지고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지만 가장 가까운 예가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과 크게 닮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사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거기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헤세드. 도무지 표현할 수 없어서 한 찬송 작가는 뭐라고 가사를 썼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그 사랑을 기록을 한다고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노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을 징벌할 수밖에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변하여 무조건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의 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고 하지만 놀라운 하늘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이 시간에 그렇게 처처하게 사람들은 외면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은 끝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비아 돌레로사로부터 갈보리로 올라가는 과정이나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까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와 힘을 주시고 주님은 끝까지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환영이 없어져도,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가 끊임없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가셔야 될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모습을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위로부터 이 땅으로 쏟아지고 있는 갈보리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감각이 무뎌졌을까?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무관심이었습니다. 덮어놓고 반대하는 반대, 비웃음, 모욕함, 배반, 외면, 이런 단어들로 묘사할 수가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무지할 수가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지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사랑의 주님께 대하여 저렇게 대적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잠시 이 백박의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한 것이 고작 그래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순간이나, 그리고 비아 돌레로사로 올라가는 순간이나, 그리고 갈보리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모든 전 과정에서 아무도 주님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던 베드로도 떠나버리고 제자도 떠나버리고 아무도 없었어요. 연약한 여인들 몇 사람만 십자가 밑에서 가슴을 치고 복통을 치면서 애처롭게 울었습니다만 아무런 소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늘 위에서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는데, 인간들의 무관심이 거기에 달하는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하실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고난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서야 하는데, 또다시 그 옛날 사람들처럼 구경꾼으로 바뀌어지거나 무관심한 사람으로 전락되거나 반대자가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전부 다 내어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거룩한 행위, 희생의 행위, 우리의 지위는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워졌잖아요. 저주받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게 됐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늘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지는 자리였어요. 도무지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올려 죽게끔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 마음은 찢어지고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십자가에 미련한 것이 우리를 구원했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부어주신 그 자리에서 나는 어디쯤 서 있어야 할 것인가? 구경꾼으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숨어 도망갈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겟세마네 그 갈보리 그곳에서 우리는 어느 골짜기, 어느 나무 그늘 밑에 그저 앉아 있을 것인가? 다른 많은 군중들 숲에 웅성거리며 그곳에서 비아 돌레로사로 올라가는 주님을 구경하고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떤 곳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이번에 고난 주간을 보낼 것인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도 따지고 보면은 별로 그들과 다른 바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내용을 돌이켜보면 별로 내가 그들과 차별이 없었어요.
그것은 어떤 특정한 시대뿐만 아니라 특정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죄인임을 기억을 하고 탕자임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그 무리 가운데 비웃고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과감하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정령줄을 버리지 않으리라 라고 장담했던 수제자, 그 밤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나중에 이 베드로가 저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거기서 자신의 실패, 제자지만 군중들과 별로 다른 바가 없었던 자신을 뉘우치고 이제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제자가 되겠노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3번이나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과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값없이 쏟아지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은총을 우리가 그저 가만히 서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손을 펴야 됩니다. 가슴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십자가의 은총이 내 영혼 깊은 데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우리 가정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이 나라 흔들리는 이 나라 속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희생하시고 죽으신 그 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소중하게 생각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례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말씀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조그만 나라의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이 나라를 포위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려고 마음을 작정을 한 거예요. 이러다가 그 앞에 장군이 나서서 큰 소리를 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서 내가 문을 열어줄 테니까 다 빠져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남자들은 못 빠져나간다. 여자들은 다 빠져나가라. 남자들은 모조리 내가 붙들어서 노예를 삼을 것이다. 이제. 그런데 여자들에게 특별히 한 가지 혜택을 준다고 했어요. 이 마을을 떠나갈 때 내가 그래도 인정을 베풀어 줄 텐데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하나씩은 가져가도록 허락을 하노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보물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남자들은 이제 그곳에서 노예가 되어야 되고 부인들은 이 마을에서 이제 나갈 기회가 왔는데 대부분의 부인들이 이제 이 마을을 빠져나갑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겨지게는 금반지며 목걸이며 은수저며 소중히 여기는 것들 하나를 가지고 들고 하나둘 마을로 쫙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커다란 보따리 하나를 질질 끌고 간신히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문 앞에 서 있던 그 장군이 수상히 여겨서 그 여인을 세우고 난 다음에 보따리를 열어보라고 그랬어요.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왜 남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장군이 말합니다. 이게 누구요?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예, 제 남편입니다. 왜 그대는 명령을 어기는가? 둘 다 죽고 싶은가? 소리를 치니까 저게 이 장군의 위협을 인지한 여인이 간절하게 대답을 합니다. 장군께서 제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가지고 가도 된다고 하길래 내게는 내 남편이 가장 소중합니다. 나는 남편을 두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내 남편을 이렇게 할 수 없이 자루에 넣어서 끌고 가게 됐습니다. 이 장군이 이 여인의 진솔하고 지혜로운 마음과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에서 유일하게 이 남자만 데리고 나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부인의 생명을 건 사랑으로 남편을 생명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미련하게 아마 그 좋은 보물 보따리 다 놓고 왔냐고 나중에 이 남자가 아내에게 미련하다고 비판한다든지 자기가 다 이런 것을 비판하면서 아내를 구박하며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겠지요? 어떤 대우를 받아도 부인에게만큼은 감사하다고 그리고 은혜 입었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내를 버리고 만약에 이 남자가 다른 여인의 미모에 반하여 그녀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게 인간입니까? 목숨을 건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큰 사랑을 받은 사랑은 언제나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언제나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언제나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갈보리 위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사랑의 행위, 우리 인류가 지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의 그 먹물 같은 저주스러운 끈을 끊어버리고 하늘 위에서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는 그 놀라운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의 사건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 것이며 뭘 하고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일지라도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내 삶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송두리째 죽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이번 몸으로서 그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약속한 언약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거나 정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골고다 그 길을 여러분 멀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멀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고 은혜와 성령의 길로 가게 했거든요.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주님을 멀리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신 길과 함께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그 놀라운 십자가, 내게 주신 십자가도 여러분께서 이제는 짜증만 내지 말고 그 십자가를 달게 짊어지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짊어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실 놀라운 뜻이 있을 줄로 믿고 그것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을 줄로 믿고 그 사랑 십자가를 사랑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